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화산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일. 변화산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일. 성경에는 산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거기도 산이에요. 산에서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방주가 머물렀던 산은 아라라산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거기서 방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머물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던 100세의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산은 모리아산이고, 그 산이 신약 성경에 오면 무슨 산이 되느냐 하면 시온산이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산이 호렙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산이 시내산입니다.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이요, 저주의 산은 에발산이요, 수많은 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신약에는 그 유명한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이야기가 산에서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고 신비하게 변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산을 무슨 산이라 그러느냐면 변화산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산은 없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여서 이 산을 변화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이 변화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은 도대체 실제적으로는 어떤 산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산이 어떤 산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을 오늘날 실제 산으로 우리나라 한라산, 지리산 뭐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산인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엿새후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높은 산이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이라고 부를 때는 해발 400m, 500m 이상에 되는 높이에 있는 산을 높은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엿새후라고 하는 저 표현은 어떤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그 장소에서 6일 안에 갈 수 있는 산, 높은 산, 6일 만에 걸어서 갈 수 있는 해발 400m, 500m 되는 산이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이 변화산인 거예요. 그러면 저 엿새후라고 하는 시간은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저 마가복음 9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저 갈릴리 북쪽 지역에 가서 수련회를 할 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러니까 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이사야, 예레미야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멋진 대답을 했던 장소,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에서 엿새만에 걸어갈 수 있는 높은 산,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변화산인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엿새만에 걸어갈 수 있는 높은 산 중에 최고로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면 헬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만년설이 덮여 있고,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요단강,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게 요단강으로 줄줄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험한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줄기를 공급하는 산과 같은 헤르몬산이 엿새 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변화산을 무슨 산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헤르몬산이 이 변화산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스라엘 풍습과 문화를 연구를 해봤더니
헤르몬 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하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흔히 성지순례를 가면 한국 가이드가 하는 말이 왜 다볼산이냐 하면 올라가면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먹깃도라고 하는 평야지대에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있는 산인데 이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북부지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산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념비가 떡하니 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뭐가 지어져 있냐 하면 예수님 변화의 변모를 기념하는 변모교회, 변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떡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와 그 기념비가 현대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부터 쭉 이어내려져 와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통하여 이곳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되었던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세월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뭘 세웠느냐 하면 기념비를 세우고 그걸 기념하는 뭘 지어놨느냐 하면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헤르몬산이 이 변화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대체로 이 변화산을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아마도 실제로 변화산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산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쪽 산이면 어떻고 저쪽 산이면 어때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왜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서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올라가려면 혼자 올라가면 되는데 누굴 데리고 올라가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 개인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 목적이 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우연히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12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끼고 오시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도 나머지 제자들은 방 밖에 있게 만들고 3명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만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타굼 그랬더니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 3명만 보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동산에 12명 다 데리고 올라갔는데 조금 아래쪽에 9명 남기고 예수님은 더 중심부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지근거리에는 이 3명만 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우리 예수님 사람 차별하네.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에서 3명만 데리고 간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람 차별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차별하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왜 3명을 데리고 올라갔느냐 하면 이 3명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어떤 존재냐 하면 지지나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될 대상자인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3명이 점점 헌신하고 점점 예수님께 도움을 주고 수많은 공을 끼쳤는데 문제는 공을 끼치면 끼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래서 제자들 공동체에서 더 높아지기는 했는데 높아지면 머리가 숙여져야 되는데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공로를 주장하고 더 많은 것을 주장하는 자리에 있어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칠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냐 하면 사고를 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저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반에서 죄송합니다. 반에서 60명 중에 60등, 59등, 58등 하는 얘네들은요, 공부 좀 못해도 가만 내두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만 내두기만 하면 돼요. 그 괴롭혀하고 이상하게 만들면 엇나가지만, 죄송해요 여러분, 공부를 갖고 이렇게 얘기해도 60등, 59등, 58등 하는 애들 가만 내비두면 선량하게 세상에서 잘 살 거예요. 근데요, 사고는 누가 칠까요? 1등, 2등, 3등 하는 애들이 칠 가능성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1등, 2등, 3등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있는 거 이렇게 말해도 저는 괜찮아요. 1등, 2등, 3등 했던 애들이 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예수님이 보니까 1등, 2등, 3등 하는 얘네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헌신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처음에는 은혜 받았고, 처음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던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점점 헌신도 많이 하고 수제자가 되어 높아졌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다음에 아이고 정답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얘가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살짝 까가지고 알려주잖아요. 나 예루살렘 올라갈 건데, 나 올라가면 세상의 근세 잡은 자들과 왕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아갖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을 거야. 그때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나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로 이 베드로에게 그걸 살짝 이야기해 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우리 주님께 간하여, 그때 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만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도를, 바람을 꾸짖을 때 쓰는 동사하고 똑같은 단어를 누가 쓰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혜 받고 다 순종했던 베드로가 어떤 순종하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앞장도 쓰고 노력도 많이 구하는데,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제 헌신하는 숫자는 줄어들어요. 목소리도 크고 일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앞장도 서는데, 어떤 일은 하지만 이제 어떤 일은 목에 좀 힘이 들어가고 예수님에게 대적하기도 시작하고 예수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다투잖아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걸로 지금 이 제자들이 전부 멍들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아버지 이름을 기록해놨다는 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아는 유명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엄청난 물질을 대고 헌신을 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는 그냥 작은 배 가지고 고기하는 게 아니라 대선단을 꾸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아주 선주인 거예요. 배를 몇 척이나 운영하는 거예요. 그 배 중에 하나가 선장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 배, 자기가 배가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배의 선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벌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가버나움에도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집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서울 강남에 뭐가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대제사장 집에 누가 서 있냐면 경비병이 딱 서 있는데요, 아무나 안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니까 누가 가느냐 하면 요한이 가요. 요한이 가고 뭐라고 그 경비병한테 이야기하니까 무사 통과한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그냥 추측해보고 있는데, 요한이 경비병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베드로를 불러요. 나 일행이니까 들어보내달라는 거예요. 경비병이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과 세베대의 아버지가 이미 안면을 트고 알고 있고 뭘 선물을 줬는지 뇌물을 줬는지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들 요한도 그 당시 대제사장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 무슨 신분증 출입증을 하나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만 보여주면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유명한 권력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나고 나면 그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와갖고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며요. 왕이 된다며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는 어디에? 오른편에, 하나는 어디에?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택하여 갔는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요놈들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날 놈들, 헌신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선별적으로 순종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고집이, 자기 힘이, 자기 공로가 나타나는 놈, 이놈들 그대로 두면 나중에 큰 사고 칠 놈인데, 이놈들이 그래도 주동이 되어서 제자 공동체를 이끌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을 교육시키려고 차별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대로 두면 높이 올라가서 인정받아서 리더십의 위치에 있지만 사고는 더 많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9장 1절이 사실은 앞의 내용의 결론이에요. 앞의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과 그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막 붙들고 막 꾸짖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는 어떤 것이냐 가르쳐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 따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9장 1절이에요. 이게 앞의 내용의 결론이에요. 자,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순간에 제자들에게도 권능이 임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여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나가면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수많은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내공이 높아져야 되고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3년 이후에 앞에 받았던 은혜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영광, 권능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뭐 할 자들이 있다? 볼 자들이 있다는,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 받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인 설명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을 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먼저 자신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목적은 누굴 변화시키려고? 제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특별히 가장 완고하고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요 세 놈만 끄끄트리면, 넘어뜨리면 나머지 있어서 하나에 있는 9명은 요 놈들 보고 그대로 따라할 괜찮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을 변화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 명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하면 변화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훗날 이 세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때는 몰랐지만 이들에게 이것이 각인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들이 이 변화의 능력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요,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가 되어서 생활 속에서 자기를 죽이고 사랑을 얘기하는 제일 오래 살아남았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하느냐, 변화를 받느냐, 변화를 경험하느냐가 산 아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변화산을 잃어버린 채 살아감으로 산 아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제가 보기엔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고 이게 3년 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이게 늘어가야 되는데 늘지도 않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냥 보기만 봤지 경험하기는 했는데 자기 능력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비대면 예배와 교회가 신앙을 책임져 주는 시대에서 개인이 영성을 관리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된 현실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변화산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산 아래로 내려가서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면 내려오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제자들처럼 억지로 예수님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장사도 안 되고 건강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 속에 그들은 산 아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발부둥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올라야 되느냐 하면 변화산에 올라서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때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또 다른 방법을 저와 여러분은 써야 할 사람이요. 그게 신앙인인데 지금 현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변화산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변화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산은 교회, 예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대면 예배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산이 있느냐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의 신앙을 관리하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삶의 자리에서 해결하기 전에 내가 오르는 각자 개인의 영성을 관리하는 변화산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오르기 힘들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화산에 올라서 주께 능력을 구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구경하거나 졸다가 가지 마시고 경험과 습관을 따라 성전의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은 구경하기 위하여 오르는 산이 아니라 변화받기 위하여 오르는 겁니다. 왜 변화가 필요하냐 하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뭘 변화시키려고 발부둥치느냐 하면 환경을 상황을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이지만 종교인은 신앙인은 적어도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받아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의 능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변화산에 오른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도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제자처럼 예수님 따라 오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심각함을 깨닫고 자원하여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안 올라가고 밑에 있으면 골치 아파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골치 아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원하여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생각도 없이 올랐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오른 변화산에서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졸고만 있단 말이에요. 졸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기. 기도를 통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기.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를 대표하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은 세 가지를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교정은 뭘 교정하려고 하느냐면 입술 교정, 언어를 교정하여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입술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감탄사, 주님에 대한 존경,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복음의 입술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공경하고 자기들끼리 시기자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그들의 입술이 어떤 입술로 변했느냐 하면 다툼과 시기의 입술로 변했어요.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던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주장하는 입술로 변한 거예요. 제자들과 달리 우리 주님의 입술은 변하지 않고 일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늘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는 입술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입술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언어가 괜찮았는데 3년 딱 따라다니고 나니까 입술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술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 바뀐 이유가 뭐라고요? 규칙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한 변화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의 입술을 기도하는 입술로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언어로 바꾸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 세 제자들이 입이 훨씬 더 강하고 입이 훨씬 더 독선적이고 입이 훨씬 더 자기 언어가 가득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순히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뭐하러 갔다고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뭐하고 똑같느냐 하면 겟셋마네 동산 장면하고 똑같아요. 변화산의 장면은 겟셋마네 동산의 전초전이에요. 겟셋마네 동산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오늘도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올라가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잖아요. 28절에는. 근데 누가복음 9장 28절 다음에 32절에 보면 기도하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이 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졸아요? 깊이 졸다는. 저 온전히 깨어나다는 말은 이제 번역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게 아니라 응급결에 깨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깊이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인간의 변화는 신앙인의 변화는 예배와 찬양과 여러 요소에 의하여 간증과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변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변화, 특별히 신앙인의 변화의 가장 지름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역할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변화시키는 통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느냐 하면 졸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갑자기 흰옷을 짬 입고,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갑자기 막 빛이 번쩍번쩍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이건 수동태란 말이에요. 능동태가 아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동사를 뭐라고 쓰기는 변형대사, 변형하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변화를 받은 거예요. 3절도 예수님이 짜잔 능력으로 옷을 하얗게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영광 가운데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변화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 사람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는 이 땅에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덤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 세 사람이 나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에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 체험이 삶에 나한테 엄청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삶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내공을, 나의 품을 크게 해줘서 내 문제가 아무 것이 없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교회 교인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가로등에 불이 탁 켜져 있으면 내가 헤드라이트를, 전조등을 켜지 않았는데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로등이 꺼져 있는 칠흑 같은 도로를 가는데 내가 헤드라이트를 안 켜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은 큰 교회를 다니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 거기에 보니까 고위 공무원도 있고 뭐 멋진 판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수준 높은 사람들이 그들과 있으니 그들이 나하고 같은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원이고 그들과 함께 내가 같이 주차 봉사를 하니까 내가 막 높아질 것 같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큰 교회 가니까 막 우리 목사님 희양찬란하고 교회도 너무 좋아. 우리 교회에서 막 1년에 매덕을 들여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나는 하나도 안 해. 근데 누가 해요? 교회가 했는데 누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맨날 교회 보니까 뭐 성경을 몇 독 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뭐 성경 공부가 막 뭐 몇 개 반이 굴러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했지만 다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 같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니까 다 나. 주님이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근데 자기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눈여겨 어깨너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지만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라갔던 3명 말고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간질병에 걸려고 맨날 경직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뭐 해봤어요? 고쳐봤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건적인 은혜로 부어주셔서 자기들에게 생긴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평생 그것만 갖고 살래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근데 내 걸로 안 만들고 그때 그 받은 은혜가 자기 건 줄 알고 그때 막 전도하러 나가서 고치니까 다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9명의 제자들이 달라들어서 손 붙잡고 발 붙잡고 막 머리에 손 얹고, 제가 막 9명이 삥 둘러갖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린애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어린애에 있는 귀신이
이 아이를 발동시켜서 어디서 오는 힘인지 이 어른 9명이 작은 아이 하나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발버둥을 치고 막 일어나는데 9명이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귀신의 힘에 의하여 이 아이가 막 뭘 하는데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그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알기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산 아래에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당한 문제를 자신들은 자신의 힘으로 발부둥 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발부둥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알고 있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변화되는 모습이 모델인 거예요. 너희들이 좀 기도 좀 해라. 기도함으로 변화 좀 받아라. 너희들이 변할 때 삶이 바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문제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변화시킬 거야. 너희들이 변화시키는 동안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변화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아래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더더욱 변화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하늘 영광을 체험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초막신앙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기. 초막신앙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교정시켜 주기 위함인데, 첫 번째로는 입술, 언어를 교정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를 통하여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청각을 교정하고 싶은 거예요. 듣는 것을 교정하고 싶은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를 통하여 나는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로등과 여러분 자동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안 변했어. 3명의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자기들은 졸았어요. 근데 갑자기 졸았지만 나는 기도 안 했지만 영광스러운 변화의 장면을 이 세 제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옆 사람이 있어서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건 한두 번이에요. 그걸 계속 요행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내가 가진 능력이 되도록, 나의 자산이 되도록, 나의 영적인 재산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보십시오. 자기들은 기도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두 가지 영적인 현상인데, 하나는 교만이에요. 내가 뭐 했다고요? 봤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못 봤지, 나는 봤어. 그 지들의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봤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막 내 믿음이 큰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도피가 나타납니다. 도피.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도피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산에 오르는 건 뭐 하기 위함이냐면 내려가기 위함인데,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뭐 하려고 그래요? 머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초막신앙인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올라가면 뭐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고요?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저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초막을 셋을 짓는다는데
자기 초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 저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지나요. 자기 집 없어. 난 집 없어도 되니까 주님만 여기 있다면 난 주님과 함께 여기 있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저 베드로가 지금 잘못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사는데 이 부모가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평생 엄마만 모시고 난 평생 아빠하고만 살래.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대끼 그래야 됩니다. 너는 나하고만 평생 살면 안 되고 네 짝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돼.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난 주님 좋으니 뭐 세계 선교 복음 그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주님하고만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난 주님이 좋으니 나 여기 있겠습니다. 말로는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교회 예배당에서의 삶도 우리 주님이 기이 여기지만 세상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사는 것, 세상에서 또 다르게 살아가는 걸 우리 주님 기이 여긴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 좋아하고 부모 곁에 있고 부모를 잘 섬기겠다는 거 중요하지만 너는 네 인생을 살아서 네가 일가를 이루고 네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부모지요. 그래서 그때는 또 자식을 향하여 야 나가 놀아라.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지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는 교인들을 향하여 야 주일날만 오지 말고 매일 와라. 그러면 그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목사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교인이 뭔지 알아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요. 헌금 열심히 하고요. 추석에 나 안 괴롭히는 교인들이 제일 좋은 교인이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좀 나쁘셔요? 현실의 삶을 도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집에 접시가 쌓여 있는데 내 일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수세자로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공격하는 저 바리새인들의 공격 속에서 너무 사실은 지쳐 있는 거예요. 치중진담이라고 베드로가 졸다가 깨놓으니까 자기 속에 지금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너무 지쳐 있는 것 때문에 그냥 현실의 삶은 간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가 너무 희양찬란하고 좋으니까 여기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에 떨어가고 지가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 여러분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현실을 상황을 회사 가서 일하는 걸 내 사업장을 우리 가정에 막 갈등이고 긴장이 있는 거 이걸 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여행만 다니고 뭐 좀 다른 일만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시겠다는데 변화산에 올라서 그 능력을 받으라는데 누가복음에도 베드로가 이 일을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요 훗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갈릴리 가서 막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 마음속에 뭔가 일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수틀리가 그럴 때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신앙이 초막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신앙의 무대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예배가 아니고 삶의 현장이에요. 예배만 강조하면 초막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초막신앙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초막 짓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다가도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내려가야 할 거예요.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십자가 지는 삶의 연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십자가 신앙과 초막 신앙은 반대의 신앙인 거예요. 초막 신앙은 회피하고자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내가 그래서 그걸 감당하리라 내려가는 신앙인 거예요. 초막 신앙은 영적으로 신앙이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막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상실해가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왔지만, 변화산에 올라와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나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야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음성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갖고 제자들의 청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싶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어라. 이 말은 귀로만 듣지 말고 뭘로 들으라고요? 마음으로 들으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들을 만한 것을 이성으로 이해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손해를 좀 볼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듣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질 거야, 너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난 죽어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기도함으로 변화받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셔서 그 일 가운데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 속에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기복과 이기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산에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원하여 올라가든 예수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올라갔을 때 졸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기로 결단하기.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기로 결단하기.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른 것은 세 가지를 교정하기 위함인데, 첫 번째로는 입술 언어를 교정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청각을 교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순종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초막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뭘 고쳐주려고 하느냐 하면 시각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느냐 하면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바리새인이 보이고 걱정이 보이고 염려가 보입니다. 구름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그치고 예수님과 얘기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에 여러분 많은 그림, 그 캠퍼스 안에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건 나도 있고 누구도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는 없고 나만 있거나 다른 것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수많은 영광을 경험했는데
변화산에서 많은 걸 경험했는데 그 마지막 그림이 뭐냐 하면 다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냐면 예수와 자기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부활 성천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선교의 자리로 갈 건데 그때 너희들이 모세도 보지 말고 엘리야도 보지 말고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갔기 때문에 우편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꿈꾸고 꿈을 꿈꾸고 자식들 양육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즐거움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고 소유하며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림은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에는 반드시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 드러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나와 함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끝은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끝에 여러분 중간중간마다 여러분 혼자만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산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을, 직업을, 가정을, 건강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산 아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 아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발부둥 치다가도 우리는 어디에 올라야 한다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변화산입니다. 예배가 변화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경건훈련, 영성훈련이 변화산입니다. 각자가 잘 하다가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산은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의 핵심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산 아래의 우리의 삶은 그 아래에서 발부둥 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 기도함으로 내가 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받아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과 내가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화산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일. 변화산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일. 기도를 통해 변화의 능력 체험하기. 기도를 통하여 변화의 능력 체험하기. 초막 신앙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기. 초막 신앙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기. 예수만 바라보며 따르기로 결단하기. 예수만 바라보며 따르기로 결단하기.